시편 51편은 이 회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늘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찬양 충만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인데 이미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무덤덤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갑갑한 것 같고 그냥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신바람이 나지 않고 봉사를 해도 그냥 하던 거니까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회복으로 다시 부흥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 핵심 키워드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시편 51편 시인인 이 다윗이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절 한 절 보다 보게 되면 그 절들에서 회개의 단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도 모르면 회개가 시작될 수가 없는데 내가 범죄했구나,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알게 된 다음엔 그 다음 단계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범죄를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4절 보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내가 한 이 죄가 주님께 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계획하신 것이 있고 의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누가 창조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밧세바는 또 우리아는 또 그 전쟁에 그냥 나아가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죽은 군인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범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히 잘못했는데 범죄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다른 사람에게 범죄함으로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은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죽게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으면 뭐 변상하거나 사과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거나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죽게 범죄한 겁니다. 죽게.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72쪽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형제에게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삶 속에 그건 내가 너무 잘못했어 후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 그런데 회개는 이것과 다른 겁니다. 후회와 회개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후회는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아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그러면, 회개는 주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잘못했다는 것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죄가 그리스도에게 범죄한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이 목전,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바로 앞에서, 주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도 감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러한 죄악들도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즉시로 아십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삶을 살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주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 시인인 다윗은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곰도 사자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고, 10여 년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삶 동안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왕으로 있으면서 평안하고 100번 싸워 100번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늘 승리하고 나라는 평안하고 사람들은 칭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뎌져 간 겁니다. 어느 순간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좋다, 평안하다,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둔감해진 겁니다. 밧세바 사건은 갑자기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궁궐 밖에 있는 그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얼른 고개를 돌리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주목하여 본 겁니다. 지금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감격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주목하여서 그 여인을 범하는,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죽이는 그런 참혹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들어가서 이 시인이 보다 근본적인 그 내용을 또 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그걸 아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데 주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께서는 순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또 사랑스럽고 또 예쁩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돼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나이가 더 많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청년이 돼도 그렇게 예쁘다 그러고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누구도 이 자녀들이 죄를 짓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저절로 우리가 원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고, 그리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늘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무뎌져 있는 마음,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면서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역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늘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를 늘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혹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죄가 있단다 할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사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저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 나의 죄를 굽어 살펴주소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 받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